우리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신문을 보게 되면 요사이 뉴스타임에 자주 등장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콜로라도가 그 불이 강풍이 불고 그러하여서 뭐 3, 4, 5초, 7초 안에 어떻게 피난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마을 한 지역이 그렇게 다 불에 타버려서 10년, 30년 부모님 물려주신 집에서 피난도 못 가고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공포에 질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것도 눈이 폭설이 쏟아져서 진압은 빨리 되었지만은 끝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또 우리와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더 무섭게 코로나가 감염됨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은 어떠합니까?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한참 꿈이 불어 있고 중국을 세계에 좀 잘 알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하여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올림픽 정신은 인권의 문제인데 인권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린 참여할 수 없다. 또 이러한 그 보이콧 운동으로 인하여서 미국과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긴장 관계와 불편한 관계인데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소련을 보면은 우리 발음도 힘든 발음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마치 우리 압록강과 도만강 주변에 중국 군대가 포진해 있다고 하면 북한이 얼마나 무서울 것이고 또 북한 군대가 38선 바로 우리 그 휴전선에 그곳에 대포와 또 그 전차와 핵 같은 무기를 갖다 해놓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떨겠습니까? 때문에 소련은 이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고 그것을 강구할 수 없다. 나토 강구할 수 없다 하고 그런 사이에 또 카자흐스탄, 저는 카자흐스탄을 한 서너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총장 시절에 또 목회자 시절에 잘 알고 있어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 거기에 그 30년에 걸친 그 전제주의적인 정권이 1, 2년째는 물러섰지만 아직도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속에 불만이 있었는데 경제 사정이 그 기름 문제로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지금 또 소련의 평화협정군 등의 이름으로 거기에 진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몇 개 나라가 있고 강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불안이 얼마나 조성되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의 문제가 한두 해 문제 아니지만은 미사일 실험이 더욱더 그 현대화되고 더욱더 무섭게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평화협정 또 종전선언 등으로 계속 남북 대화를 열고자 하지만은 북한은 이런저런 사연에 근거하여 우리 같으면 잘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선뜻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8, 29, 30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말씀. 이제 옛날에 흑사병은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의 문제지만 이제 비행기가 생기고 왕래가 자동차로 아주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구촌의 어느 나라의 어느 곳에 중국의 우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문제는 자주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촌 자연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주 묵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지만은 2021년
밤 12시 가 넘어가고 2021년 1시 쪽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 여러분 종종 들으셨겠습니다만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1년이 365일, 365일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의 하루를 정했지만은, 그러나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365 다음에는 366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365 끝나면 또 다른 한 해가 아니다. 우리는 똑같은,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 밥 먹고 자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 이걸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 제가 2번 태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2번 태어나고 임시에는 내 몸까지도 부활돼 가지고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태어나는 거 한 번 태어나고, 저는 예수님 밖에는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없는데, 저 역시 죽는 것은 한 번에 끝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개인의 삶에서 일생에 단 한 번,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등등의 사건을 가지고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제가 52년에 태어나서 지금 22년이니까 만 70세, 그 70년간의 삶이 사실은 되돌아보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 잠자는 것, 70년 생활이 똑같았습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기도 하고 아담 이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크로노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카이로스적인 사건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러하였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근대사 쪽에, 현대사 쪽에 보면은 1909년입니까? 국치일로 한일합방 조약돼 가지고 더 이상 순종이 이제는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어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합방된 것, 강제로 합방된 것, 이것은 어떤 왜 카이로스적인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36년간 시베리아로 만주로 얼마나 우리 수여선, 수원 여주 전 기차가 있는데, 이것은 여주와 이천의 쌀을 인천으로 가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다음에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미국, 영국, 소련이 외무상들이 막아가지고 한반도를 반반 나누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에서 5년간 신탁, 그 나라들에게 의탁해서 독립 능력이 없다, 그러한 회의를 한 거, 이것으로 인하여 남북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적인 왜 그렇게 했냐, 또 역사, 참 역사가 뭐고 외국된 역사 뭐냐고 했지만, 그걸 떠나서 어떻든 신탁 통기의 카이로스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까지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 사건 터진 다음에 2년 뒤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6.25 사건이지 뭡니까? 우리는 다 남침으로 알고 있지만은, 혹가다 또 북침이라는 그러한 설이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6.25 사건이 터졌어요. 그로 인하여서 인민군, 중공군이 오게 되고 또 미국과 연합군이 오게 되고, 그 가운데 한 사람 죽어도 애통할 것인데, 한 사람이 내 아들이 죽었으면 그 부모와 자식과 친척과 숙부와 백부와 이모와 고모 등이 울 것인데, 이것은 제가 해외를 썼지만 수십만이, 대한민국 청년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식들이, 북한의 자식들이, 세계의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쟁의 무기 확대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2021년과 22년 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하이리 속은 비극의 사건이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 펼치고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양 1200쪽쯤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인자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는 한반도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는 임승환에게 이르기를, 너는 우리 교회에 이르기를, 너는 한국 교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하여 분열, 분단, 불만, 불안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제 살 수 없게 되었구나. 이게 내일까지 어음을 은행에다가 넣지 않으면 내 사업이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늙어서 자식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뼈골 빠지게 해놨는데 치매 걸렸다고 나를 요양원 보내니 나 이게 죽고 말 거야. 내가 그렇게 아끼던 와이프인데, 그렇게 섬기던 허스번인데 나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폭력을 하고, 이런 지금 한 맺힌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임승환의 70년 사건, 우리 한반도의 한일 합방 사건, 신탁 통치 사건, 6.25 전쟁 사건, 이것은 에스겔 시대에도 그 모습 그대로 터졌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나이 18살 되었을 적에 당시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처럼 대제국 바벨론이 그 조그마한 나라,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조그마한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왕을 잡아가고 눈을 빼가고 왕자들 끌고 가고 귀족들을 끌려가고 쓸만한 놈들,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까요? 그 가지도 부족해서 1차 포로 이후에 8년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1, 2년 뒤면은 저 나이 3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줄로 알았는데, 끌려간 사람들은 8년 전에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렇게 순환당할 때 우리는 안 끌려갔네.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래 이제 앞으로 평안할 거야. 그때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너희들 죄범한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제발 죄범하지 말아라.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소련, 중국, 북한, 미국, 대한민국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끌려간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끝내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가고 8년 뒤에는 또 3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2년 뒤에 곧 586, 이 586 세대라고 합니까? 근데 BC 586, 예수님 태어나시기 586년 그때에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평양성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성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렇게 애통한 목소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2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손이라고 해서 권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입을 열게 하신데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때문에 에스겔서 33장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요 예언이요 명령이요 사명감이었다면, 이제 33장 특별히 34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에스겔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너 나팔 불어라. 저는 군의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사병으로 갔다 왔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장교로 갔다 왔어요. 지금 그냥 담임 목사님 또 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병과 장교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 근데 사병들은 10시에 잠드는데 잠들기 전에 취침 나팔을 붑니다. 제가 안 불어보려고. 근데 취침 나팔 빰빠밤 뭐가 있어요. 그럼 그걸 들으면은 우리는 아유, 하루가 다 지나고 이제 잠 좀 자자. 내 사병들은 또 보초를 써야 돼. 근데 장교들은 보초가 없어요. 보초 쓰려면 잠 자는데 툭툭 깨워서 일어나 그럼 나가서 2시간을 그냥 이 추운 날 2시간. 그리고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기상 나팔을 불면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군사들이 나겠냐? 전쟁터에 가면 진격 나팔이 불고 후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면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들은 경제만 살려서 대통령 되려고 하여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겠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의 걱정 안 쓴 것은 창세기 1장 29절에 먼저 나와요. 사람을 창조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때문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최초의 분노를 일으킨 존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담의 아우 가인과 그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우의 제물은 가시적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화를 냅니다.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게 처음에 인간이 낸 화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5절 4장 5절 창세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화가 났더니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의 분노입니다. 그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게 화나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저도 그 본능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좀 참을 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그런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우리도 가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분을 일으키고 있느냐? 내가 왜 안색이 변하고 있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결코 그렇지 아니할 거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항상 죄가 문지방이 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은 바깥에 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앞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 바로 그 밑에 뭐가 하면 죄가 납작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걸로만 죄가 있어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도 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질투도 하시고 상도 주고 때리시킨다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악한 영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악한 영에게 갖다가 굿해버리고 갖다 뭐 바치고 거다 빌어버리면 악한 영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의 바람은 동서남북 언제 불지를 몰라요. Unpredictable spirit of evil. 이 악한 영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변덕꾸러기야. 이 악한 영은 변덕꾸러기. 근데 하나님의 영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나팔을 불었어요.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아니하면 조금 매를 댔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큰 벌을 내렸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를 지면 우리가 한자로 그런 말이 있죠. 역천자는 어떻게 되고 역천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거스리면 하늘의 뜻을 거스리면 그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나 때에 망하지 않으면 자식 때요. 자식 때에 망하지 않으면 손주 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신을 섬기고 왕들이 쾌락에 젖어 있고 귀족들이 왕족이라 하여서 많이 배워서 장원급제한다 하여서 귀족들은 이 같은 백성을 노예로 삼고 천민으로 삼고 세종대왕 때도 때문에 같은 조선 백성이지만 60%가 쌍놈이 되고 하인들이 어찌 화가 그게 안 터지겠습니까? 하늘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귀한 자나 세상적으로 천한 사람이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없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언젠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갑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야. 갑질해 보세요. 갑질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나 갑질한 사람 언젠가 망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약에 임승환이 갑질하는 사람의 임승환이 갑질 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 세상 말로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갑질하지 말라는 거야. 이처럼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환상을 주셨잖아요. 그 소문을 듣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바벨론,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있던 사람, 중국의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 연변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내가 개성으로 내 고향 이천으로 언제 돌아갈 건지가 기대했는데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언제 내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쑥대밭이 또 쑥대밭 부도만 나는 거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비결을 말해 주십니다. 이제 살 수 없게 되었네요. 어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w should we live? 이 죄악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부끄럽고도 너무나도 참담한 것은 세계 10대 대국 7, 7에 속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청소년의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난 살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들 뻑이야. 일평생 나라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처자식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한 사람들이 노인에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세계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아보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세계에서 더 lowest rate of new birth, 새로운 아이를 낳질 않아요. 인구가 줄어들어요. 지금은 출퇴근 시간에 저렇게 번잡하지만
그거 원치 않습니까? 5년 뒤, 10년 뒤에는 이게 한산화 될 거예요. 제가 중국을 한 10년 전에 갔는데 그 중국 워낙 땅이 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양쪽이 아마 8차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 그래서 중국 사람이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역주행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역주행해도. 한쪽은 뭐 8차 도로, 한쪽은 1차 도로랑 괜찮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불안 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가치는커녕 하루 세끼 걱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번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입니다. 14절. 에스겔서 33장 14절을 같이 14절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는 거예요. 아니할지라. 16절 제가 읽을까요?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려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악이 주홍빛처럼 불들다 할지라도 살아야겠다고 작심하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겠다라고 작심해야 되는가 하니 그 이유는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나 여호와가 맹세하노니 나 여호와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죄를 많이 졌어요. 나는 사업이 망해서 이제 살 길이 없어요. 때문에 난 이제 죽어 마땅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원통해 할 겁니까? 제발 죽지만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선하신 분이에요. 더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면 우리는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22년이 새해이면서 새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우리가 부모님을 믿어도 부모님에서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우리 하박국서에 나옵니까? 농사 짓는 사람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가 안 맺혔어. 맺혔다 할지라도 팔으면 이거 원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포도를 심는데 포도가 엉망이야. 채소를 심었는데 빨리 진눈깨비가 내려가지고 소리가 내려가지고 그냥 쑥대밭이었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규 목사님 찾을 수 없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려는 하박 볼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내가 못 배웠다고 혹시 배움에 그 낙심이 있습니까? 내 저금 통장에 지금 돈 얼마도 없다고 해서 빚진 것이 많다 낙심합니까? 당연합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화납니까?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사실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이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못 나온다면 있는 곳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릎 꿇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촌여인 사랑한 적이 있어요. 7년간 따라다녔어요. 눈만 뜨면 그 여자 생각이. 돈만 있으면 선물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못된 짓 해도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2020년도에 시간의 양쪽으로 많이 생각하십시다. 많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작년보다 많이 보고 기도 횟수를 조금 더 많이 가고 화가 날 때도 참아야지 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걸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14절에 쓴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어떤 거냐? 15절 쉽게 나왔어요. 저당물을 도로 주라는 게 저당물. 저당 잡혀본 적 저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대출 받는 것도 사실은 집을 담보로 저당하는 거거든요. 돈 있으면 뭐하러 그 담보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좀 봐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돈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직업 노동량은 많은데 수입이 적은 사람, 우리 한부모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원금 각처에서 와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떤 도우심 받아서 그 지도자를 따서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강탈한 물건, 여러분 저도 강탈을 끊었지만 이 판검사 돼보세요. 경찰서에 이런 권력의 자리 있어 보세요. 국회의원 돼보세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강탈하기가 쉬워요. 그 유혹을 물리치기 아주 힘들어요. 옛날에만 제가 5살, 10살 됐을 때 한국의 공무원들, 한국의 선생님들, 공무원이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에도 옆집에, 우리 집에 새를 들고 있는 선생님 부부하고 딸이 하나인가 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키도 크시고 그런데 선생님이 술을 자주 드시면 사모님을 때려요. 우린 농사 짓는 집인데 우린 집 한 장 번도시인데 그분 선생님인데 그게 없어요. 남의 거 뺏으면 안 되는 거야. 공부 못했으면 공부 못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힘 없으면 힘 없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누굴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 해코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하는 게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하는 게 성경 보는 거야. 하나님 생각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 한부모처럼 뭐라고? 나보다 그래도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도와주되 내가 도와주면은 나한테 무엇인가 줄 사람,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산상순에 나왔어요. 내가 해주는데 나보다 워낙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얼마 텔레비전 보니까 이제 신촌 어느 쪽 같아. 뭐 그때 뭐 그렇게 꽂힌 거 뭐 먹었잖아요. 20년간 있다 나중에 와가지고 그 사람 쓸 때 하나님께 상 받아도 잘 살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힘든 사람을,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쭉 뛰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갖고 계시면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36장 37절입니다. 36장 37절 제가 먼저 읽게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그 이루어진다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이 망가졌다고 실망하지 마. 내가 그 에덴 동산처럼 해주겠다. 잘해주겠다. 그래도 뭐예요? 내게 뭐 하여 되겠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나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나 이웃 돕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체로 구하는데, 그러니까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면 누굴 주냐?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3절,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디 많이 들어본 거죠. 아까 33절 10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능히 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뼈만 앙상한 사람들처럼 홀딱 망한 이 사람, 이게 살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뼈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못해. 하나님은 이제 창조 끝난 다음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자연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꼭 사람을 통하는데 누구냐? 우리 교회, 신촌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를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성도들, 여기에 속한 한부모애들, 에듀케어 청년들, 그 다음에 이 갤러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 보기에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성실하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 8절이죠. 너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뭐냐? 이 머리가 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지혜는 생기는 거야. 가방 끈 길다고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무슨 곳이 다 해도 이게 참 머리를 잘못 쓰고 있어.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 가지면 참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돈이 권능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이게 권능이고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뼈가 있었고 뼈에 뭐가 붙어요? 거기 살이 붙고 그 다음에 또 뼈 위에 보니까는 6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이 뼈가 미남, 미녀, 멋있는 사람 벌떡벌떡벌떡해서 Great armie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사가 된다는 거, 용사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맨 마지막 절,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봅시다. 48장 마지막 절 35절 48장 35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48장 35절 The last chapter of Ezekiel, the last verse 35.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 따라서 여호와 쌈마. 이게 신약 성경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제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영원히 무너질 거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거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졌고 또 무너질 거야. 내 살도 무너질 거야. 다 무너져. 그러나 여호와 쌈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여호와 쌈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많이 울면 울수록 그 성이 더 아름다워요.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아름다워요.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시련 당했다고 다 그런 것 아니야. 오히려 시련 당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또 모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눈물 많이 흘렸고 낙심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눈물 흘린 것만큼 우리 손을 만져보니 굳은 살이 돼서 고생 많이 한 것만큼 주름살이 많은 것만큼 치아가 빠진 것만큼 우리의 마지막은 여호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여호와 쌈마 임마누엘 신앙으로 2022년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가지고 북한도 살리고 일본도 살리고 중국도 살리길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이웃을 돕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더 충만하길 원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내가 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망했을 때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흥한 것은 언젠간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요, 여름이면 가을이요, 가을은 겨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쌈마로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 쌈마 신앙을 갖고 늘 죽게 되었고 날 적에 살 수 있다는 믿음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망을 저버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예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여호와 쌈마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시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권력가들, 선생님들,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 여호와 쌈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